여러분들 평안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기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려라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아멘. 여호야김 제4년, 이 해는 예루살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때였습니다. 여호야김은 비록 애굽 왕의 손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3년 전 바빌론에게 충성을 서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4년에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애굽적으로 돌아섰던 것이죠. 3년 전에는 애굽이 더 이상 중동의 맹주가 아니었습니다.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한 후에 팔레스틴 지방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이 힘을 회복하자 여호야김은 주변 여러 나라들과 함께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빌론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국내외 정세가 또다시 소용돌이 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 네가 전한 메시지를 다 정리하도록 해라. 예레미야는 비서인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23년 동안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구슬로 풀러주고 그것을 바룩이 다 받아 적었습니다. 23년입니다. 무려 23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동안 전한 말씀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던 것입니다. 7월 대속죄일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친바빌론파로 분류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들고 가서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낭독을 하였습니다.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9월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또 바룩을 불러서 예레미야가 정리해 놓은 말씀을 다시 자기들에게 읽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9월은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봐서 나라가 정말로 위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왕궁으로 내려갑니다. 대신들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 그것을 왕에게 절에 드려야 한다 판단하고 여호야김 왕에게로 가지요. 9월이면 예루살렘은 겨울철로 접어듭니다. 왕은 왕궁을 떠나서 따뜻한 겨울 궁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왕이 벽난로 앞에 앉아 있으면서 바룩이 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서너 바지를 읽으면 펜 끝을 다듬던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서 난로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미가야의 할아버지 사반이 누구인가 하면 20년 전 요시야 왕을 도와서 신앙개혁을 이끌던 서기관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손자 미가야가 나라의 사정을 보면서 위기를 느끼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다시 듣고 난 다음에 왕에게 신앙개혁을 건의하기 위해서 겨울 궁전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왕과 왕 곁에 있던 신하들은 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겨울 궁전으로 와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국가의 리더들이 심각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를 깨닫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다른 하나는 왕을 따라서 겨울 궁전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두루마리에 왕이 불사른 말씀의 내용을 다시 기록하라. 이제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여호야김 왕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다가오는 추위를 대비해서 겨울 궁전에 내려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의 코앞에서 자신의 귀에 낭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또다시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그가 태운 두루마리처럼 바빌론 군대의 불길에 태워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늘 소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